네,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, 18절에서 20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.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.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,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못하였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. 아멘.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백성들에게는 물론 마음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를 시키지만 기대감을 줬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.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향력들을 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얼마 못 갑니다. 그것은 바로 헤롯이 그를 참수시켰기 때문이죠.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가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 분봉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한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헤롯 대왕이 정말 기가 막힌 외교적 줄타기를 통해서 그 전에 하스모니안 유대 가문의 왕가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 권력으로 바꿔냈죠. 헤롯 대왕입니다. 근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 민심을 잡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그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. 그래서 그 2세부터는 이제 피가 섞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여기 나온 이 헤롯, 이 안티파스도 그 아들입니다. 근데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비록 배다른 어머니지만 아버지 헤롯이 낳은 빌립 1세라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. 분봉왕이죠. 근데 그 사람은 영토를 실질적으로 불화받지 못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어떻게 보면 삼촌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. 근데 이 여자가 야심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권력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자기 남편은 땅이 없고 통치하는 이 영역이 없습니다.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하려는 또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헤롯 안티파스도 결혼을 이미 했어요. 이웃나라 공주와. 그것도 외교적인 그런 결혼이었죠.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습니다. 자기 자신이 이런 더 이 통치권을 확장하려는. 그런데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아버지 쪽의 피보다는 유대인 가문의 피가 이어져 내려오는, 그래서 이 사람 역시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미 결혼했고 헤로디아도 결혼했는데 서로의 야망이 맞았습니다.
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사두개 가문에 피가 흐르고 있는 헤로디아가 와이프가 되는 거고,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갈릴리 지역의 땅을 불화받은 분봉 왕이 더 큰 비전과 야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겠다.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. 둘이 그렇게 만난 조합입니다. 근데 나중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. 나중에 헤로디아와 형제지간인 자기 남동생인가 그래요. 남동생이 권력을 갖게 되자 음모를 꾸며서 남동생을 죽이려고 해요. 로마 황제에게 그 칼리큘라 황제 때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. 그러니까 또 막 쪼아대는 거죠. 지금 나는 잊혀지고 내 동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 뭐하냐? 로마 칼리큘라와 당신 친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. 그랬더니 또 이제 안티파스가 또 가갖고 어떻게 해요. 그런데 결국은 역공을 당해서 유배를 당합니다.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. 헤롯은 그야말로 권력의 화신이었고 헤로디아 역시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백성이 알고 있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. 아니,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걸 떠나서 이게 멀쩡한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권력을 위해 서로 이혼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무슨 명분을 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로 꾸밀 수 있겠죠? 정의로운 일로? 그러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.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. 아무도. 그러니까 깊은 양심 안에 묻어져 있는 죄, 그거를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. 세례 요한이.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공을 많이 들여야 가르쳐 주실 만한 거를 뭐 금식을 며칠하고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?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. 회개. 여러분, 사실 권력자가 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건 한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.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가서 헤로디아에게 가서 당신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. 그거를 지적했습니다.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그랬어요. 당신은 누구요?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세례 주고 있어?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. 난 그냥 소리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. 내가 병 없이 잘 살고 자식들 잘 키워내고 벌린 사업 잘 되고 그런 것을 삶의 이유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. 하나님이 외치고자 하시는 그것을 사운드를 내는
난 소리다.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헤롯과 헤로디아는 왕이고 왕비다 이런 걸 떠나서 죄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뉘우쳐라 라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음성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확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어딨나요?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고 가볍죠. 우리는 천국 가는 걸 희망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본은 뉘우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천국이 가까이 왔다, 회개하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 아니시겠습니까? 그런데 그게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. 아유, 목사님,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죄를 걸먹들어요? 회개에 합당한 열매. 이 축이 내가 살아갈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.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과장되게 돼요.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맞죠? 맞는데 우리 찬송에도 늘 부르잖아요.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렸네. 그러니까 이런 축이 있어야 살아갈 때 겸손이 나옵니다. 이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? 이런 게 나온다고요. 그게 합당한 열매가 됩니다.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, 그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해야 되는 일을 말해주기 위해 자신의 온 생을 사용했습니다. 장수하지 않았어요. 그는 온전한 육신으로 고이 잠들다 그러지 못했어요. 그의 육신은 목이 없어요. 그는 옥고를 치렀어요.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는 게 우리 주님의 평가였습니다.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회개, 뉘우치라. 하나님은 14만 4천 명 모아갖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 정원제에 목매신 분이 아니에요. 하나님 보시고 싶어하는 영혼은 상한 마음, 회개, 가슴을 치는 자.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뉘우치며 열매를 맺기에 애쓰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
하나님,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입 밖으로 험담을 못하는 왕과 왕비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. 하나님, 이 시대의 어두움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너희가 맛이 없으면 세상은 오죽하겠느냐.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.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. 그래서 나만 못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날마다 커지고 내 인생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에서 쓴맛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. 아멘.